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 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질투가 되어서라도 동족들을 더 구원하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통해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라도 자신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몇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어서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를 비유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거룩하다면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로마의 이방인들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는 비유를 듭니다. 참 올리브나무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그 중에 꺾어서 버린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을 택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거기에 접붙여진 야생의 돌 올리브나무는 구원에 동참한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함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의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날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 중에서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 중심에 있다가 회심한 바울로서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드러내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죠.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질투가 나지 않은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의의 질투심이 생기게 해서라도 동족들 중에 하나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품었던 구령의 열정을 가지려면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우리부터 잘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선의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 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할 때 내가 사람을 낚아서 구원으로 인도할 나만의 그물은 무엇인가? 잘 찾아보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 이방인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게 지나치면 아니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왜 저러나, 직분이 있는 분들이 왜 저러나 하고 정죄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분들이 열정이 없는 분들을 향해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도 없고 나중된 자도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혹시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교만이나 시기나 멸시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선의의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부터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 전파의 큰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되었든지 나중 되었든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든지 서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계급과 차별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